주십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하게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또 한 해도 여러 가지 힘들고 공부한 일이 많았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복음 안에서 달려오게 하신 하나님께 진실로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근본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이 있습니다. 좀 용서하시고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병과 질고를 씻어 주셔서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갱신되어지고 성화되어진 그런 성도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또 들고 증거하실 주의 사자에게 하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하시고 영적인 세상을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주시사 우리가 넉넉하게 이 땅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세워지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과 같이 교회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게 하시며 기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며 참 치유가 무엇인지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 묵상하는 가운데 사실적으로 깨닫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주님께서 이 시간도 붙잡아 주시고 세상 학문을 완전히 정복할 총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분명히 하나님은 총명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저들이 기도하며 공부할 때에 세상 학문을 정복하며 초월하며 이 땅을 살리고 미래를 살릴 그런 최고의 복음 엘리트들로 다 서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이 시간 듣고 깨닫는 것 모든 것이 일생 동안 걸어갈 길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같이 과거의 역사를 알게 하시고 현재의 상황을 직시하게 하시며 미래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는 귀한 일꾼들, 파수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중직자들에게 저들에게 주시는 업과 생업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식주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다니엘이 구했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 업을 통하여 하실 일을 찾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지켜주셔서 정말 사회 공산주의화 되지 않게 하시고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전 세계에 참 복음을 증거할 마지막 선교하는 국가로 끝까지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모든 우리 렘넌트들 모든 분야의 탑인 그런 지도자들 되게 하시고 위정자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룰 그런 뜻을 이룰 다니엘 같은 새 친구 같은 에스더와 같은 그런 일꾼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또 우리 당회에서 또 한 해의 예외 결산을 합니다. 어려울 동안 주님께서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셨는데 이제 미래 내년에 더 큰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교회의 사명을 주시고 이를 위하여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을 도우며 학생들을 세우며 일꾼들을 세워나가는 데 마음껏 쓰일 수 있는 정말 기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이를 감당할 중직자들에게 넉넉한 하나님의 산업의 복도 따라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처음 시간입니다. 온전히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온전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렘넌트 찬양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네, 박수 마음껏 쳐주세요. 예, 정말. 저는 우리 렘넌트들 찬양할 때마다 눈물이 나서 찬양은 참 우리 심중의 고백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 참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정말 기도가 됩니다. 그들의 찬양이 그들의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제목대로 응답을 뛰어넘은 사람들인데 그들은 오늘도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을 돌렸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봅니다. 이사야 62장입니다. 이사야 62장이 11절까지인데요. 뭐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세석보다도 말씀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말씀해 주신 음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2장 1절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뭇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율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도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네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제목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정체성 발견 세 가지. 뭐 세 가지 아니라도 왜 요즘 이제 우리가 세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와요. 세 가지 그러면 혹시 감이 오셔요? 뭐죠? 플랫폼, 파수대, 파수꾼, 영적 안테나. 자 이제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예배는 우리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예배가 아니에요. 오늘 예배는 탕자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막 죽은 정말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오는 예배가 아니에요. 오늘 예배는 너무 영광스러운 예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적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오늘 예배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선포를 하셔요. 이사야 62장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정말 이 생각을 했어요. 이사야 62장에 이 말씀이 없었다면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1절에서 5절까지는요 계속 하나님이 나는 너를 누구로 세웠다고 얘기하는 것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절절히 있습니다. 절절히 1절, 2절이 아니고 줄줄이 있습니다. 줄줄이 나는 너를. 그 다음에는 6절부터는 파수꾼을 세우신다니까. 그 너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파수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이루시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시도록 파수꾼을 통해서 쉬지 못하시게 하나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10절부터 12절까지는 너희가 이제는 온 세상을 향하여 문을 다 열으라는 거예요. 성문도 열고 길도 닦고 대로를 큰 길을 열려면은 큰 길을 닦으려면은 산도 깎아야 되고 골짜기도 메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수축하라는 거예요. 큰 대로를 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들을 제한하는 거, 걸림돌들을 제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걸림돌마저도 다 거치던 것들을 다 없애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기치를 들라는 거예요. 만민을 향하여 길을 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향하여서 여호와 영광을 보러 온 세상에 온다는 거예요. 너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체성이 알아야지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지 돼요. 그죠? 그래야지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지 내가 뭐 할 건가 하는 것을 알게 돼 있어요.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뭐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내가 누굽니까? 했을 때 너는 시온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온의 의, 예루살렘의 영광, 예루살렘의 구원의 횃불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잠잠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쉬지 아니하 하나님의 열심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시온은 뭘 말하냐면 시온 성이에요. 다윗성을 말합니다. 다윗을 대표할 수 있어요. 다윗 하면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은 왕이에요. 시온성. 다윗이 임금이 되어서 시온성에 왕을 참 통치한 곳이 시온성입니다. 그게 헤브론에서. 그리고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그러면은 성전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1절에서 뭐가 회복이 됐냐면은 뭐가 회복됐어요? 예배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었어요. 예배가 회복이 되는 것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축복의 회복의 시작입니다. 왜 우리 인생이 망했죠? 왜 인생이 실패했죠? 왜 인생은 지금도 답도 없다고 세상은 말하고 있으니까 답이 있는데, 그죠? 답이 있는데 세상은 답 없다고 하거든요. 왜 그렇죠?
예배를 실패했기 때문에, 예배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첫 시작이 예배고요. 참 엄청 이사야의 사명은 뭔 줄 아세요? 이사야의 사명은 6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내는데, 이사야가 내가 가겠다고 했잖아요. 소명장이거든요. 이사야의 소명장이 이사야 6장이에요.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이사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너무 기쁘고 벅차고 놀라운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자기 가슴속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가서 말하면은 사람들이 다 자기처럼 놀라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말씀하셔? 늘 나가서 말해도 눈과 귀와 마음이 싹 다 닫혀 있다는 거예요.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보지도 못하고 눈도 감기고 귀도 닫히고 마음도 다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가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 전해도 아무도 듣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셔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성읍에는 사람이 주민이 없고 가옥에는 사람도 없고 땅은 황폐하여 지고 그나마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도 다 황폐하여 진다. 그러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를 이 땅에 남은 자로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이 사명이에요. 가서 아무리 40년을 말씀 전하고 50년을 거의 60년을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는데도 이사야의 사명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였어요. 얼마나 외로우겠어요. 우리가 저는 이렇게 우리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가서 막 말씀을 잘 듣고 눈물을 흘리고 막 예수님 영접하고 말씀 또 듣겠다 하고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러면은 그게 말씀 전하는 선지자의 영광이에요. 그게 기쁨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멸류관이에요. 근데 이사야는 뭐예요? 이사야는 실제로는 왕의 왕족입니다. 실제로는 이사야는 이사야처럼 성경에서 뛰어난 인물이 없어요. 이사야는 최고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서 말씀 전하는데 하나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요, 이 말씀을요, 평생을 말씀을 전했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명, 부름받았어요. 부름받은 것은 우리는 뭐 하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는 것은 정체성을 아는 것은 부름받은 거거든요. 내 소명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이제 뭐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사명이에요. 현장에서 감당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분명하면 우리는 현장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조금 말씀 전하다가 사람들 잘 안 들으면 낙심하고,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다가 가족들이 반대하면 또 낙심하고, 목사가 뭐 교회 이렇게 하다가 또 막 성도들 또 막 불신하고 낙심하면 또 낙심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하나도 안 들어도 언제 들었냐 하는 거예요. 거룩한 시가 있어요. 이사야의 메시지가 예레미야에게 전달되고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결국은 안 들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되었잖아요. 바벨론 포로 되었는데 거기서 들었어요. 거기서 붙잡았어요. 그 붙잡은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오늘 우리 메시지. 다니엘보다 100년 전에, 그보다 더 이전의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아무도 안 들었어요. 그것이 예레미야로 전달되고 그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붙잡은 것입니다. 거룩한 시예요. 저와 여러분이 전가하는 이 복음과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거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정말 저와 여러분 속에 이 복음이 인생의 해답이요, 인생의 이 모든 것만이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야, 사단을 이기는 것이요,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는 길이라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해주고 우리의 형제들에게 말해주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심습니다. 절대로 그들이 들었든 안 들었든 헛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속에 거룩한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칠 이유가 없어요.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너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예루살렘에 나타날 구원의 횃불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잠잠하지 않으시게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로 뭇 왕들이 네 영광으로 보러 올 것이다.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너에게 일컫겠다.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의 메시지거든요. 이사야 40장부터는 회복의 메시지, 39장까지는 심판의 메시지예요. 40장부터는 회복의 메시지. 자, 그래서 어떤 이사야 45장을 보면 고레스 왕이 나옵니다. 고레스 왕, 내가 내 야곱, 내 이스라엘을 위하여 네가 나기도 전에 내가 너를 불러서 내 이름을 존귀한 자로 기름 부은 자로 세우겠다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고레스가 나기 전에 45장에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고레스가 나기 전에 이미 고레스를 이름이라 나오고 너를 왕으로 세워서 뭇 왕들 나라들 위에 왕으로 세워서 내 종 야곱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자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45장에 있어요. 예언의 말씀이 다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미리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에, 이 자녀들의,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하나님은 이 시대 이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언약과 계획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교회 다녀서 착하게 살고 뭐 예배 열심히 다니고 뭐 새벽기도 하고 성경 읽고 그냥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내 한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잘 먹고 잘 살고 천국 가면 된다가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방과 열왕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그랬어요. 전도와 선교의 사명,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에요.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을 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집에서 자녀들에게 말 때 아버지라는 권위와 아버지라는 그 책임을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되신 것과 그가 하실 일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책임을 가지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빛이 있어라. 거기는 생명과 능력과 권위와 영광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는 그의 권위와 영광과 능력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에요. 그 이상 더 바랄 게 우리는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새 이름. 저들은 포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하신 자라.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이라. 여호와의 손에 왕관이라 그랬어요. 보배와 존귀한 자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축복하세요. 권사님, 장로님, 우리 렘넌트들 얘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은 왕관들이라는 거예요. 축복해 주세요. 너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왕관이야. 존귀한 자야. 예? 너무 하나님의 손에서 이걸 떨어뜨리시겠어요? 이걸 하나님이 받들어서 보기만 해도 기뻐하시고 보기만 해도 하나님 만족해 하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담겨있는 존귀와 멸류관이 담겨있는 존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 비록 좀 우리를 속상하게 하고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거룩한 시입니다. 아멘. 세상 천만인하고 비교하지 못해요. 내 자식 아무리 못나서도 옆집 자식하고 비교하십니까? 옆집 자식하고 바꾸고 싶으십니까? 결코 그런 일은 없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이 비록 좀 못마땅한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능히 그 손에서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이미 택함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예요. 다시는 하나님의 이사야 62장에는 다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맹세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는 자라 부르지 아니하겠고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손에서 이 약속을 붙잡으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붙잡으세요. 정말 우리 렘넌트들을 걸어가는 인생에서 홀로 외로워 떨어지는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앞이 캄캄할 때도 안 보일 때도 있어요. 인생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사람다워져요. 그래야 하나님의 언약을 내 것으로 붙잡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 날이 있다 할지라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꼬마들에게도 얘기했어요. 이거 암송해라. 이거 영어로 읽어라. 10살짜리, 8살짜리 영어로 다 읽었어요. 쫙 읽으면서 더 좋은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꼭 이걸 영어로 읽기를 바래요. 정말 읽어서 하나하나 언약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더 얘기하시죠. 너는 헵시바라. 아름다우고 아리따운 여인이요. 자, 이 고백을 언제 합니까? 평생에 한 번 정도 하겠죠. 내 아름다운 여인이요. 우리 장로님, 우리 김하는 장로님, 하나님께는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너무 넘쳐서 쏟아 부어주시는 내 아름다운 여인이요. 우리는 그의 신부거든요. 우리는 주님의 신부예요. 그는 우리의 신랑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신랑 대신 되겠다는 거예요. 그죠? 뷸라라. 결혼한 자예요. 결혼한 자가 누가 건드립니까? 남편이 있는 자를. 누가 무시합니까? 남편이 있는 자를. 우리는 혹 육신의 남편은 없다 할지라도 나의 영원한 남편 하나님은 나를 뷸라라 하셔요. 나의 신부요. 그죠? 그래서 처녀가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기뻐 너를 취하고 너를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다. 하나님의 기쁨이 스가랴 3장에 뭐라 합니까?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서요? 내가 누군지 다 잊어버리고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세상에 치여가지고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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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말에 아멘 아멘 하면서 상처는 상처대로 골마 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귀 밖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나와 상관없이 참고하면 돼요. 아, 저 사람의 말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나를 반성하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를 치료하는 거예요. 나를 갱신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유익하게 하면 돼요. 그걸로 가지고 씹고 밤새도록 씹고 몇 년을 씹고 또 씹고 평생을 씹고, 그죠? 그건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사단에게 문제예요. 왜 이렇게 어지럽고 세상이 힘들다 하십니까? 사단의 노예 포로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한 자 영원히 너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랑이 기뻐하는데 신랑 앞에 나아간 우리 예배는 어떤 예배? 저는 오늘 그런 예배였어요. 오늘도 말씀에서 신랑 앞에 나아가는 단장한 신부 같은 마음이에요. 깨끗한 심령, 내가 하나님 앞에 또 부끄러운 것 또 새로 씻고, 그죠? 하나님 앞에 내 신랑이 나를 보고 만족해하는 그 예배를 향하여서 오늘도 성전을 걸어 나온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우리 예배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 예배는 탕자가 아버지 앞에 나오는 오늘 예배가 아닙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가 아닙니다. 신부가, 당장한 신부가 신랑을 향하여 그의 만족한 신랑을 향하여서 기쁨의 걸음을 걸어가는 신부의 걸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거는 환상이 아니에요. 이건 꿈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동화가 아니에요. 오늘이에요. 지금이에요. 매일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영존하시고 24시 우리가 함께, 우리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는데 내가 24시 이 언약을 붙잡고 누리면 하나님은 25에 응답 주신다는 거, 영원한 응답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신부는 어떻게 했어요? 신부는 행복하죠. 행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 예배하는 자들의 심령은 행복한 심령이어야 돼요. 벅찬 심령이어야 돼요. 사랑해서 행복에 만족해서 뭐 해야 돼요? 자랑하게 돼 있어요. 내 남편을 자랑하게 돼 있고 내가 받은 사랑을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아멘. 아멘. 삶이, 우리의 삶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이요, 파수꾼을 세워서 내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파수꾼을 세워 종일토록 하나님이 이 일에 이루시도록 쉬지 못하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목사님 지난주 말씀대로 하나님이 뭐 쉬시는 분입니까?
좋으시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알아듣는 말씀을 주신 것 뿐이에요. 우리가 알아듣도록 내가 이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것이에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의 능력으로. 그래서 뭐까지? 그런 신분만 회복이 아니라 너의 수고하는 모든 것을 너에게 돌아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주 문제도 하나님이 완전히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수고하면 수고한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이사야 62장의 전장의 메시지 키워드는 예배입니다. 그죠? 그래서 9절에 보면요,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뭐예요? 예배예요. 그죠?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의 뜰에서 마시리라.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즐거운 제사가 화목제죠.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나고 그 제사 드린 예물을 다 같이 나눠 즐거워하며 먹고 마시는 게 화목제예요. 예배예요, 예배. 이사야 62장에 가장 숨겨져 있는 비밀은 예배고,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이 돼요? 하나님이 회복되어서 고레스 왕이요, 이스라엘 유다를 너희는 다 돌아가라. 돌아가서 뭐 하라고 한 줄 압니까? 혹시 아는 사람, 우리 렘넌트 중에 혹시 아는 사람? 고레스 왕이 유다를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해서 성전 누가 얘기했어요? 누가? 요한이 집에서 메시지 들었으니까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붙여, 나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진짜 멋져.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구슬 깨듯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날에 그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되어 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은 증인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진짜 놀라워요. 그래서 뭐합니까? 성문으로 이제 우리 뛰쳐나가는 것이에요. 더 이상 주저하지 마세요. 비록 내가 지금 없더라도, 비록 내가 지금 공부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신분 붙잡고 우리는 당당한 거예요. 그죠? 우리는 신분 가지고 사는 거지. 우리의 무슨 우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엄청난 약속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는요 뭐합니까? 성문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닫고 골방에 갇혀서 자기 생각에 갇혀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 나를 이 어두운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사단에 매여 있는 데서, 죄와 저주 아래서 늘 불평하며 늘 낙심하며 늘 외로우며 늘 불안하며 늘 어두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생을 빛으로 불러내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나아가서 바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어디 갑니까? 가는 거예요. 형제들에게도 가고 친척들에게도 가고 친구에게도 가고 내가 만나는 자들에게 때만 되면 기회만 되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서 저 길을 닦아요. 다 돌아올 길을, 그들이 돌아올 길을 닦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복음 1세대, 우리의 후대들이 돌아올 길, 지금 아직 좀 낙심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돌아올 길을 우리는 닦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까지요? 237 나라 5천 종족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를 그날을 향하여서 우리는 대로를 닦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이 닦는 건 수고가 따라와요. 그죠? 빈손으로 합니까? 우리의 헌신과 수고한 노력과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게 가진 것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이 일에 쓰임받도록 드려지는 헌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뭘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시간도 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세상에 오늘 목사 말씀대로 낭비되는 것, 그게 우리는 평생을 살아왔어요. 우리의 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땅끝까지 여호와께서 선포하십니다. 시온을 이르되 보라 내 구원이 내게 이르렀다. 상급이 내게 이르렀다. 사람들이 너를 이끌어 거룩한 백성이다.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다. 너를 이끌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정말 그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모든 자신을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항상 말씀에서 정말
기도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질문하셔요. 우린 또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리고 현실에 매여서 육신에 잡혀서 그죠? 또 우리는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또 빠집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말씀 가지고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질문하셔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질문하시면 이 말씀을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언약 잡고 24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것이며 정말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자들, 우리의 후대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나라를 위하여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세계복음화의 쓰임받는 그 우리는 나라 민족 미래를 위하여서 계속 우리는 기도하는 정말 이 파수꾼 사명, 말씀의 복음 가진 이 비밀 가진 플랫폼, 그죠? 세상과 하나님과의 다리 역할을 하는 안테나, 영적인 안테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아멘. 정말 하나님 감사하죠. 우리가 이 예배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축복의 예배로 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정말 세상이 살아나는 역사, 또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일들이 계속 응답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너무 많은 참 그런 어떤 우리의 체질들, 이제 이런 것들 이제는 2021년도 다 이제는 버리고, 그죠? 우리 중직자 대회에서 이제 세계를 품은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메시지에서는요, 응답을 뛰어넘은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예,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게 제일 먼저, 그러려면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 가지고 있는 것들, 버려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버리고 갑시다. 아멘.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쵸? 예, 그렇게 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렘넌트들이 이들이 정말 세상 살리는, 오늘 장로님 기도했는데 너무 마음이 감동했어요. 이들이 정치에, 이들이 교회에, 이들이 사회에 주역이 되면 세상은 바뀌는 것입니다.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오늘날 이 시대에 찾으시는 하나님의 제2의 다니엘이 오늘 우리 렘넌트들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일 항상 성탄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 것을 고백하는 그런 한 주간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광고 잠깐 하겠습니다. 오늘 예결산 우리 장로님들 저희 접견실에서 가지겠습니다. 우리 곽수환 집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 정지영 권사님, 우리 예준이가 어저께인가 이렇게 넘어져서 이렇게 팔꿈치 뼈 있는 쪽에 부러져서 오늘 대학병원에서 수술한다고 합니다. 아마 진행 중일 수도 있고, 예, 한번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아기가 얼마나 진짜 얼마나 아프겠어요. 엄마 아버지 마음은 얼마나 더 아프겠습니까? 예, 예,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빨리 잘 치료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이제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았사오니 아버지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요 이제 전 세계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여 응답받는 자요 전 세계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로 우리 보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보고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세우셨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오늘도 이 일이 우리의 인생 속에 그대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아멘하며 오늘도 말씀의 아버지 붙잡힌 바 되어서 한 주간도 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엄청난 정체성을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과 또 특별히 오늘 예결산을 위하여 모이는 우리 장로님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일에 예전이 하나님 정말 모든 치료하는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